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인사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건너편 마을로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서 넘어가는 장면이고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직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면 많은 질병들,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8장과 9장,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총 9가지의 기적이 나온다고 했는데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모든 질병을 정복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귀, 악한 영들을 이기시는 예수님, 이렇게 3가지 분류를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아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얼마만큼 중심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는 내 자신이 예수의 자리에 있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해결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실패하는데,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오늘 이 배가 큰 바람과 물에 의하여서 정말 침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파산 직전에 이르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까지 있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러느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고 내게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 내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요, 아무에게나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오늘 찬양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역경이 오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그러한 이 풍랑과 이 파도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싫어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가난에 처할 때, 또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겨졌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망연자실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봐요.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힘든 일이 생겨지고 어려운 일이 생겨지고 또 우리에게 큰 질병이 다가오고 그랬을 때 정작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증거는 뭐냐?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않을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죽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불행해. 모든 환경들이 다 어둡고 캄캄하고 빛이 하나도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없어요. 힘든 일이 생길 때.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생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해요? 정말 벌벌 떨고 공포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봐요.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의 말처럼 그런 말씀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다.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어 배가 난파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두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입니다. 직전에 있었던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서기관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굴이 있지만 나를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가 찾아와 가지고 이도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일들을 보고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흥미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흥미롭잖아요.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 제자는 누구예요?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따르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정말로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성장과 자기의 어떤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 신기하거든요.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의지하되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디딤돌로 사용하고 사다리로 사용하고자 하는 종교인들의 행동이죠.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면 안 됩니다. 돌이킴이 있어야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깨달음과 순종과 확신 속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열매가 되어야 되지, 단순히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결국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떠납니다. 믿음을 잃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려요. 오늘 여기에 나온 제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게 되어집니까?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 이 배에 오른 제자들은 우리가 성경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신 제자들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가르침과 교훈이 주어지고 있어요. 믿음을 주님께서 단련하고 있고 믿음을 깨닫게 하고 믿음의 수준을 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따르는 길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따른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니라. 여러분 24절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지금 물결에 이 바람에 배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크루즈 아닙니다. 보트입니다. 작은 배예요. 작은 배가 이 풍랑에, 이 바람에 얼마나 휘청거리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주무시니까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 계셨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봐요. 저는 그래서 여기 이 장면이 참 아름답긴 해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다. 누구를 위해서 피곤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곤이시다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을 느끼면서 주무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셨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눈들이 퉁퉁퉁 다 부으셨네요.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해갖고 잠들 푹 주무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입니까? 나와 같은 몸으로,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정말 나와 같은 이가 돼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자매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가슴으로 감동하며 눈물이 흘려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흘리시지 아니하실까요? 나의 자신 없음과 이 실패, 또 다른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머뭇거림과 주저함과 나의 이 방황과 나의 이 아픔과 외로움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놀랍고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무슨 소망을 주십니까? 이 작은 보트, 풍랑이 일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곧 뒤집힐지도 모르는, 그리고 파도가 쳐서 물이 들이쳐가지고 물이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 바람이 크게 불어서 발키를 잡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하고 이리저리 그냥 바람에 부른 대로 휩쓸리고 있는 이 배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무시고 싶지 않으세요? 불치병이 와도 잠을 잘 잡니다. 가난해도 잠을 잘 잡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잠을 잘 잡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위급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물론 천성적으로 잠을 잘 자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축복이긴 해요. 제가 그래서 목사예요. 저는 잘 자요. 너무 잘 자요. 잠 못 자는 것도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잠을 잘 자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잠 잘 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신 것도 있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있어요. 잘 수 있다. 여러분, 잔다라는 것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모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세요. 염려하지 않고 계세요. 이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이 환경이 예수님을 흔들고 있지 못합니다. 배는 흔들 수 있어요. 배는 흔들 수 있고, 파도는 쳐서 파도가 그 배를 막 더 뒤집어가지고 침몰시키려고 할 수는 있어요.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안식과 평안과 수면을 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면, 보호해 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 두렵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지고요, 이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도 잘 수 있는 것, 그러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바다 가운데서 보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이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거나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죄의 세상 속에서, 이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 이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매일같이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고 불행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헬이라고 합니다. 지옥과 같다라고 합니다.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언제 이 인생이 끝날 것인가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향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격해요, 반응이. 왜 이렇게 격한가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부들입니다. 이 바다는 지금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어부들은 날 때부터 이 바다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수영하고 바베큐 파티하고 또 아빠를 따라서 같이 배 타고 나가서 낚시하다가 이제는 스스로가 낚시를 하고, 그래서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그리고 이 바다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런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돌풍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거나 또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누구예요? 이 바다에 익숙한 전문 어부들입니다. 너무 많이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돛을 쳐야 되는지,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바다를 미리 예측하고 그 바람을 미리 예측하고 배를 띄워야 되는지 아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풍랑이 일 거를 알았으면 예수님께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전문가 목수예요. 목수가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돌풍이 일 거니까 가지 마시다.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갔어요. 갔다라는 건 오늘은 바람이 부는 날이 아닐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 가운데서, 그 풍랑 가운데서 이 어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 오늘 생겨진 일들은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 파도는요, 그냥 일반적인 파도가 아니라요, 막 지진이 이는, 막 허리케인 수준의 갑작스러운 그러한 파도고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한 파도와 바람이 일게 되어진 거예요. 놀란 거예요. 자기들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를 찾죠.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떤 예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자신만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데. 나는 내 가정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 내 가정에 대해서 나는 확신해. 문제없어.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는요, 우리가 예측치 못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기술에 의지하여서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결코 이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을, 결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 하고 기뻐하다고 하고 마치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마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언습한, 우리에게 다가올 위협 얼마나 많은, 그 위협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두려운 인생이 되어질지 예수님은 아신다. 그때 우리는 넘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망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삶을 포기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준비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때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무엇을 만나게 합니까? 누구에게 나오게 합니까? 누구에게 부르짖게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곧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이 파도와 풍랑도요, 이 전문 어부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자기의 힘으로 안 돼요, 경험으로 안 돼요,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황했어요. 두려웠어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찾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일을 행하시니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다를 잔잔케 했는 줄로, 파도와 바다를 잔잔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막 일다가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고 했을 때 그 풍랑이 막 일더라도 우리는 진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물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파도가 이렇게 치더라도, 아무리 파도가 작아지더라도 작은 파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 표현은요, 유리같이 되었더라예요. 유리같이 되었다. 정말 여러분, 때로는요, 바다가 유리같이 될 때가 있어요. 파도가 없어요. 파도가. 그렇게 좀 전까지 풍랑이 일고 이제까지 이 전문 어부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그런 파도,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린 이제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잔물결조차도 없는 유리 같은 바다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완전한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 조금 덜 아파지고, 조금 더 슬퍼지고, 덜 슬퍼지고, 조금 더 기뻐지고,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께 있고 예수께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믿어요. 조금 믿을 수 있는 수준에서 믿어요. 그리고 만족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상황이 발생하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말하거든요. 어찌하여 주님 나를 케어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 뭐냐면,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예수님 앞에 불평해.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생깁니까?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가난을 주시고 질병을 있게 해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케어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케어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자연조차도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조금 나아지고 조금 치료되어지고, 그래서요 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힘든 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확신이 와요. 목사에게 확신이 와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다 치료되어졌다라는 확신이 나요. 그런데 아직 뭔가 좀 아픈 것 같고, 뭔가 조금 이렇게 의사한테 가서 완치 판정도 아직 못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나았는데, 낫게 해주셨는데 못 믿어요. 그리고 여전히 불안해.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확신이 있으면 믿으시기 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케어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케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가 어떤 사람이게, 여러분이 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고,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느냐고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여주신 바다도 순종합니다. 바람도 순종합니다. 파도도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은 놀라운 우리에게 요구하는, 네가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리트머스 중, 그러니까 지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지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기는 놀라움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요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두려워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너 파도가 무섭냐? 풍랑이 무섭냐? 장애가 되는 게 무섭냐? 가난해지는 게 무섭냐? 실패가 무섭냐? 내가 무섭냐?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오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 파도가 아니에요. 풍랑이 아니에요.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예수님. 다음 주에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오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크신 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이고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는 이를 우리는 얼마만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만한 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서 그 앞에서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졌었던 베드로는요, 그물이 찢어지듯이 물고기를 낚여지는 거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자기는 이 바다에서 제일 물고기를 잘 낚는 사람 중인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수가 자기 배에 타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자 했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물고기를 거뒀을 때 두려워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만한 이예요. 바다도 잔잔케 하고 파도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이예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왕 되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잔잔케 하시고 유리호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배에서, 풍랑이는 배에서 잘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이는, 그리고 신뢰해야 할 이는, 믿어야 될 이는, 확신해야 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정도로 내가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을 갖고 있다라면, 그런 이이시다라는 것, 그런 이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항상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있다라면요,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크신 이가 내게 계시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신 이가 내게 계시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두려워집니다. 그것이 두려워하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요, 그런 것들이 두려워지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고 슬프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크게 확실하게 두려워할 만큼의 존재로, 창조주로 믿고 있지 못한 거,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믿어도 된다. 무조건 믿어도 된다. 믿어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믿어도 결코 너는 망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이 배가 파산하여서 뒤집혀서 물에 빠졌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그 물에 빠져서 죽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 바다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다가 그 풍랑의 바람에 놀라 물에 빠집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건져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실패, 가난해짐에,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눕게 되어짐에, 내 기업이 망하고 내 자손들이 어려움들이 생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크신 예수님을 믿고 있게 되어지면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께서 뜻하심이 있을 것이고 주의 구원이 있을 것이때, 주의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한 수준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셔요? 물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주님 지금 내 안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이 배에서 어디 계세요? 이 풍랑이 있는 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배,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들어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계시지 않아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여, 주무시고 계시지 아니하여, 숨어 계시지 아니하셔요. 내 안에 계셔요. 크고 두렵고 놀라운 이 우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요. 오늘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이시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시는 그이가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함께하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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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라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상징적이면서 괜찮아요. 자, 옆에 사람 등 두들기면서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이는 예수님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걱정하는 것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믿음을 가져라. 더 크게 날 믿어도 된다. 네가 믿는 그 믿음보다 더 나는 놀라운 이이고 더 크신 이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이 약속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이 파산 직전에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이다 할지라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바다를 잔잔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보지 마세요. 누구 보라고요?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예수님께 부르짖으세요. 이미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너무나도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도 영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구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가,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